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더 가깝다. 그런 말이 있죠. 어두움이 짙을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욱더 밝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과 어두움들이 깔려 있는 이런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로도 어떤 계시의 통로로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창조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섭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비록 사람들의 눈에 비친 하나님의 모습은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 보이지는 않지만 인류의 역사의 과정, 그리고 또한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또는 문화의 흐름을 통해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 정치혁명과 전쟁의 역사와 또 여러 가지 혁명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그 역사의 암흑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방을 터뜨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역사의 전면에 나타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기간을 가리켜서 침묵의 기간이면서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무대를 준비하시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 양면이 극단적으로 대치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첫 번째 모습으로는 이 시대는 극단적인 인본주의, 극단적인 세속주의가 만연된 그런 세대입니다. 물질적으로 최고의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있어야 할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이 그냥 적당하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들에는 농작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잉 생산이라고 말합니다. 거리마다 입을거리와 거리마다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거리마다 차량의 물결이 넘쳐납니다. 건강이 넘쳐나서 100세가 아닌 12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사람은 영생의 시대를 살 수도 있다고 이런 시대를 꿈꾸는 이런 교만한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인본주의가 만연된 시대이다. 두 번째로 우리 시대의 모습은 영적으로는 암흑시대입니다. 암흑시대. 육신의 정욕과 세속의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물질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시대. 물질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도 사람도 어떤 관계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쳐도 눈 하나 깜박하지 않는 시대. 영적인 어떤 감각도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아직도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예수 믿느냐고, 아직도 교회 다니느냐고 하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롯의 사이들이 보였던 반응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여겨지는 시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먼저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으로 단장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믿음을 갖자.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예수님의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4일만 있으면 성탄절이 되게 되는데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으니까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대비하는 이런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의 탄일과 영적 암흑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경고의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두 곳을 제시해 드린다면 첫째로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내가 즉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실 것인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에 우리의 먹거리가 풍성하고 마실 거리가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말세가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상태가 말세가 되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분명히 이행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그의 후손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복주신 하나님이신 것과 그 후손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430년 후에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데 메시아,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니다.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부활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세상 끝날에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을 하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때를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의 약속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때가 언제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살짝 힌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을 가리켜서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때가 되면 믿는 자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기갈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지 않고 행하지 않을 때 우리 예수님은 밤에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의 정신이 팔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전혀 생각지 못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은 도적같이 오시는 모습이에요. 밤에 도적같이 오실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영적인 단장을 잘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신랑으로서 오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말하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시대, 자기만을 사랑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성행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성행하게 될 것이고 질서가 파괴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볼까요? 물론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물질이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는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물질을 위해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요새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부모를 가차없이 생명을 끊게 한다거나 아니면 또 요양원으로 그냥 정신질환자로 해가지고 치매질환자로 몰아서 요양으로 몰아 넣는다거나 아니면 형제간에도 칼부림을 한다거나 이웃들에 대해서도 이웃의 생명을 경시 여기고 물질만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 결혼의 질서, 성적인 질서, 가정의 질서,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리고 정의 없는 무정한 시대, 사나우며 조급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에 사람들이 갖는 이런 시대적인 사고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상 끝날 말세에 있을 시대상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들을 귀가 없겠습니까? 우리 중에 귀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에 섭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말세에 이런 세상이 오게 되면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믿음 단장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사람은 깨어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은 시대, 노아 시대와 같은 시대의 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노아 시대는 힘과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힘과 폭력의 시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는 무질서의 시대, 성적인 혼란의 시대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시대상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경건하고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을 즐겨 찾는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초상집을 즐겨 찾는다. 여러분, 잔치집에는 소망이 있지 않아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쾌락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이 바로 잔치집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속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한 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잔치집을 즐겨 찾는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초상집을 즐겨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상집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는 곳이 바로 초상집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구나.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아니,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죽음은 별로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죽음을 회피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초상집에 가보면 그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이 길이구나 생각하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초상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을 즐겨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성탄절을 얼마 남지 안겨두고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제 우리 모두도 재림의 주님을 대비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재림의 주님을 대비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실 말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로서 마치 초상집을 즐겨 찾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암흑기를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또 하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암흑기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향하여 사도 바울이 준 경고의 말씀이에요.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같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죠? 이런 사람들, 세상에 속하여 오직 세상의 적을 두고 살며 이생의 적을 두고 살며 세상 쾌락에 물들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고 넓은 길로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별 생각 없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이 생각하고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세상은 그렇게 살지라도 너희들은, 이 너희들이 누굽니까? 바로 에크칼레오,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피조물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거듭난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너희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너희들은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들이 가는 길에서 돌아서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과 짜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오직 한 길밖에 없었지요. 넓은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한 길 멸망길로 가고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성경은 생명길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 생명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세상과 짜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답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야,
그것은 답이 아니고 이게 정답이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거듭난 피조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구원과 생명, 은혜와 축복, 사람이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이 있어서 또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며 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줄 아는 이런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사는 것이 답이야 라고 말할 때 NO! 아니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바로 정답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 무너지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거니와 이 믿음 무너지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의 편지라고 말을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향기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여리고 성 가운데서 여리고 성이 다 멸망당할 때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지요. 기생 라합이에요. 저는 기생 라합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기생 라합만큼은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을 받습니다. 구원을 약속받아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과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구원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확보해 두었는데 바로 그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줄 것이라는 확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을 아는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이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라 유대 백성들의 안타깝고 비극적인 두 가지 모습을 생각을 해보았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지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탄생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 백성들에게 유일한 구원과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로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기다리는 소망이었어요. 메시아의 출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가 와서 그 민족을 구원해 주리라고 하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소망이 그들 가운데 충만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 모두가 다 죄의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유대 백성들이 갖는 그런 영적인 모습입니다. 오히려 세상과 결탁해서 육신의 안일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줄인 영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화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 이런 뜨거운 마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상태에 있었기에 그들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의 탄일에 동참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특별히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고 하니 그 지역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 그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12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그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특별히 만나게 해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밤에 잠자고 있을 때 깨어 있어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경배할 수 있는 특권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히 영적으로 암흑시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복주신 교회이지만 이제는 어느덧 절정기를 넘어서서 이제 점점 기울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암흑시대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춤추지 않는 시대, 아무리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10처녀가 있었다. 그 중에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10처녀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10처녀들은 다 똑같이 등불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등불이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다 등불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슬기로운 사람은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보통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믿음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바로 믿음의 모양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깨어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믿음의 모양은 가졌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모양은 가졌으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암흑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기향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때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순서들이, 영적인 순서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맨 처음에 하나님이 그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맨 처음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뒤로 밀어두시고 두 번째로는 보통 사람들을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보면 보통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 사사로 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어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신 취급을 하는, 장애인 취급을 하는 왼손잡이를 들어서 쓰시기도 하고 때로는 첩의 아들을 들어서 사사로 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으로 이렇게 치지 않는 여인을 통해서 사사로 사용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사용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경건한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에는 많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방의 박사들, 멀리 메데나 파사, 바벨론 일대의 학자나 점성가들, 지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4일만 있으면 예수님의 탄일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탄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져야 될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만나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이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세상 끝날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일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누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탄생을 즈음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된 것 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